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 번 더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저는 믿거든요.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왼쪽 오른쪽 이렇게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꼭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주 중에도 오늘 어떤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까 기도하면서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오늘 설교 제목이 주님 말씀하시면이라는 제목을 제가 붙였거든요. 제목만 들어봐도 대략 어떤 내용으로 설교를 하겠구나. 이제는 교회 1, 2년 다니신 것도 아니고 대충 짐작이 가시죠? 오늘 순종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할 것이에요. 사실 오늘 본문은 어떤 관점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해석할 것인가에 따라서 굉장히 결이 달라질 수 있는데 저는 순종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성경은 오늘 이 시대를 규정하기를 어떻게 규정하냐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이렇게 규정합니다. 우리가 사는 오늘 이 시대, 이 세대를 향해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이게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불순종의 세대라는 거예요.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세대. 다음 세대들, 우리 어린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기성세대 포함해서 모든 이들이 다 이 시대의 조류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세대. 권위의 질서 안에서 권위에 불순종하기를 마치 당연한 듯 내 주장만 내세우기를 고집하는, 누구 말 전혀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세대, 그런 세대가 오늘 이 세대. 더구나 하나님 말씀에는 더욱이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세대. 그 세대가 빌립보서 2장에서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반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설교 본문으로 잡았는데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제가 원래 설교하면서 제 얘기를 사실 잘 안 하거든요. 얘도 사실 저는 잘 안 들어요. 근데 제가 짤막하게 제 지난 이야기를 잠깐 먼저 나누고 제가 본문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신학교를 10년 만에 졸업을 했습니다. 보통 4년 만에 졸업을 하잖아요. 대학교 4년 제도니까 4년 만에 졸업을 하는 거를 저는 10년 만에 졸업을 했어요. 왜 10년 만에 졸업을 했는고 하니 그때 당시에는 제가 다니던 그때 그 시절, 제가 젊어 보여도 제가 신학교, 대학교 다니던 그 시절이 벌써 한 30년 전이더라고요.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그렇다고 옛날 사람 아닙니다. 제가 돌이켜보니까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신학교 다니는 우리 신학생들이나 전도사님들이나 다들 좋은 차도 몰고 다니고 그러는데 그때는 사실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일단은 경제적으로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또 학교에서 이렇게 도서비하라고 챙겨주시는 그런 재정을 좀 모아서 좀 이렇게 학비에 보태거나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하여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학기 다니고 또 휴학하고 한 학기 다니고 휴학하고. 근데 경제적인 이유로도 힘이 들었지만 사실 제 마음 가운데 더 힘들었던 거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번잡한 마음들이 있었어요. 물론 소명을 확인하고 하나님한테 붙들려서 신학교를 갔지만 막상 들어가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하고 너무 판이하게 다른 거죠. 신학이라는 학문과 신앙과 중간에 이 괴리가 너무 컸던 거예요. 그래서 저 속에서 너무너무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심지어 신학생이 어떤 화두를 던지면서 늘 치열하게 번민했냐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가? 내 삶 속에서 이 성경책 안에서 존재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실제적으로 내 주변에 정말 돈이 없어서 학교를 그만두는, 돈이 없어서 밥을 굶는 그런 친구들, 그런 학생들 너무너무 많고
이런저런 질병 때문에 삶을 포기하고 자살하는 그런 친구들도 참 많고, 그런데 하나님 이 가운데 정말 우리하고 맥동하면서 그렇게 살아 계시는가? 뭐 그런 어줍지 않게 그런 고민들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견디다 이제 휴학을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10년 세월이 간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지금 돌이켜 보면 그건 다 핑계였고, 저도 그냥 그만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사실. 하나님의 낯을 피해 요나처럼. 그래서 그냥 도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10년이라는 그 세월이 참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시간이 광야의 시간이었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한 그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으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신 것처럼 저 역시도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이렇게 휴학하고 복학하고 휴학하고 복학하고 이 반복하는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시련들을 주셨는데, 사도 바울처럼 저에게 이제 그 무렵에 육체의 가시를 주셔서 저는 참 그랬거든요. 자존심 하나로 내가 낸데 그러면서 세상아 덤벼라. 20대 때는 그렇잖아요. 그렇게 살았는데 그 신학교도 늦게 들어갔어요. 서울에서 직장생활 한 20대 중후반까지 하다가 강남 한복판에서 정말 나름대로 못 떨어지게 그냥 그렇게 그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청춘을. 근데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강제로 이제 신학교에 집어넣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어떤 시련들을 주시니까 더구나 육체의 가시를 그렇게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아무것도 못하게 그렇게 주시니까 저도 사람인지라 삶을 포기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지난번에 제가 한번 얼핏 나누었지만 고린도 후서에 사도 바울에게 주신 그 음성,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 음성이셨어요. 그래서 너의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강하심이 드러나게 할 거야. 그래서 그때 명확하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절치부심해서 하나님 앞으로 이제 나아갔죠. 그래서 10년 만에 졸업을 했어요. 10년 만에 졸업을 했으면 주변 사람들이 다들 그러죠. 아이고 이제 늦었으니까 이제 멈추지 말고 논스톱으로 신대원 가서 졸업하고 2년 풀타임 이제 훈련 받고 바로 목사 안수 받고, 너 동기들은 이미 다 목사 안수 이제 받은 친구들도 많은데 늦었으니까 빨리빨리 그렇게 하는 게 맞다. 제 주변에 이제 존경하는 목사님들이나 제 주변의 가족들이나 친지들이나 다 그렇게 권면을 했어요. 근데 저는 사실 그때 또 새로운 마음이 생긴 거죠. 이 반항이 아니라 목사 일찍 되고 늦게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감을 확보하는 게 이게 더 관건이다. 어차피 한 해 두 해 사역하고 그만둘 것도 아닌데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내 안에 확보하는 거, 이게 관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마침 그때 뭐 선교단체에서 어떤 선교사님이 저를 이제 콜링을 하셨는데, 그래 그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고 하나님과 친밀감을 한번 훈련 받아보자,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기도 할 수밖에 없잖아. 신대원을 바로 갈 것인가, 선교단체를 갈 것인가, 그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한 가지 선택지가 더 있었어요. 갑자기 느닷없이 제가 예상치도 못했는데, 예전에 알고 계시던,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교제하던 그 어떤 작은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이 캐나다로 이민 목회를 가셨는데 갑자기 국제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캐나다에서 이제 나나이모라는 그 섬에서 이제 개척을 해가지고 아주 이제 교회를 반듯하게 세우고 나서 현지인에게 이제 이양을 하고 밴쿠버로 나오셔서 이제 두 번째 교회 개척을 하시는데, 중보기도 팀하고 이제 기도를 하다가 어떤 분과 같이 동역을 할까 뭐 이렇게 저렇게 동역자를 놓고 기도했던 거죠. 근데 갑자기 제가 생각이 났던 거예요. 제가 생각이 나서 국제 전화로 저한테 전화를 한 거죠. 아, 성우 형제, 캐나다로 좀 와서 같이 동역했으면 좋겠다, 같이 예배를 세웠으면 좋겠다. 제가 그 전화를 받고 솔직히 혹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그 시절에는 제 동기들이나 후배들이나 캐나다나 이쪽으로 이제 가서 이제 사역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참 커서 많이들 시도하고 그랬었거든요. 앞날이 보장되겠구나 싶은 거였죠. 근데 제가 이 세 가지 선택지를 가지고 어디를 갔냐면, 기도해야 되니까 요즘은 이제 잘 안 가는 것 같은데 예전엔 기도원을 참 많이 다녔어요. 기도원. 제가 이제 그때 갔던 기도원이 경기도 안양에 있는 갈멜산 금식 기도원이라고, 혹시 여러분 아시는가요? 갈멜산 금식 기도원이 엄청 커요. 엄청 큰데 제가 거기를 갔어요.
원래는 이제 서울의 수유리에 있는 그 영락기도원을 갔는데 마침 갔더니 거기 그 전교인들이 무슨 집회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퇴짜를 맞고 어디를 갈까 고민하다가 이제 거기 간 거예요. 근데 갔는데 일주일을 작정하고 작정 기도를 이제 하려고 들어갔는데 솔직히 들어가는 날 본당 입구에서 저는 사실 응답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들어가는 입구에 제가 참 이렇게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고 이 산을 내려가리라 그렇게 들어갔는데 본당 입구에 그단한 액자에다가 성경 구절이 하나 적혀 있었는데 영어로 Do whatever he tells you, John 2:5. 오늘 본문 말씀 영어 성경 Do whatever he tells you, John 2:5. 그러니까 그가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해라, 그대로 해라. 이 말씀이 액자에 그냥 탁 적혀서 제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딱 보는 순간 이거구나,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왜냐하면 사실 저는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주변 많은 사람들은 반대했지만 선교단체로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사실 계속해서 감동이 물밀듯이 밀려왔었거든요. 주변에서는 거기 가서 1년 2년 있다가 보면 너 목사 한 수 받고 이런 게 더 뒤처지고 더 늦어질 텐데 왜 거기를 굳이 가려고 그러느냐. 근데 사실 왠지 모르게 제 마음 가운데는 그 열망이 막 제가 잠재울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그때 그 시절은 그랬었어요. 그래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이제 그 말씀을 탁 보자마자 한 이틀 3일 정도 기도하다가 다시 한번 컨펌을 받고 기도원을 데려갔어요. 그리고 그 길로 저는 선교단체에 들어갔습니다. 한 2년 정도 갔다 와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거기 가서 2년이라는 시간 제 정도 많이 들었는데 후회하지 않냐고. 저는 자신 있게 대답해요. 지금도 그렇게 대답해요. 후회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모든 것을, 휴대폰도 인터넷도 모든 것을 그냥 단절하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올인 했더니 어떤 영적인 내공이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그런 것들이 자연적으로 체득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과만 그렇게 교제를 했으니까 2년 세월 동안. 그리고 실제적으로 선교제에 나가서 그것도 적용도 해보고, 그래서 그 시간이 저에겐 너무너무 귀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분명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세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식으로든 말씀하셔요. 때로는 지금 내 옆에 있는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권사님을 통해서, 장로님을 통해서, 내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내한테 들려지기도 하고요. 내 속에 있는, 오늘 교동문에도 보니까 이제 그 워딩이 나오던데, 내 속에 있는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때때로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여러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이론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책 속에만 문자적으로 파묻혀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제가 신학교 학부 다닐 때 고민했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살아계셔요.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같이 고민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교통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 여러분 신뢰하십니까? 제가 그 기도원 들어가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던 Do whatever he tells you. 저는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는 붙잡고 있거든요. 지금도 제 귀에 생생하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과 귀하신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잖아요. 우리 어린아이들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얼마나 유명하면 이 찬양으로도 만들어졌잖아요. 너무너무 귀한 유명한 말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맨 처음 첫 번째 행하신 표적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러니까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2장 5절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물론 우리 성경에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 말씀을 하는 주체가 생략되었어요. 그러나 영어 성경에 보면 He tells you,
그가 너에게 말하는 대로 he, 그러니까 주체가 있죠. 영어 성경에는 있어요. 그가 누구예요? 주님, 예수님. 예수님께서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 오늘 이 시대를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세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시대 가운데, 이런 불순종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시기를 원하셔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기를 원하셔요. 오늘 본문이 그걸 증거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말씀에 순종했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근데 생각해보자. 오늘 본문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게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 우리는 결론을 다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순종하는 거 아니야? 그렇고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읽고 지나치겠지만 그 속으로, 그 상황 속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과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게 쉬운 일이었을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전적으로 여러분 순종해야 돼요. 절대로 두 번 생각하면 안 돼요. 따지면 안 돼요. 불평하면 안 된다고요. 주저해서도 안 돼요. 바로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그대로 해야 돼요.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질문이에요. 자, 우리가 이미 다 아는 내용이지만, 자, 오늘 본문의 상황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기억해 보자고요. 갈릴리 가나에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혼인잔치.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전부 다 기쁨을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3일째 되던 날 문제가 생겼죠. 그 문제가 뭐냐? 유대인의 잔치에서 기쁨의 원천이 되는 포도주, 이 포도주가 다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가 제일 중요한데 포도주가 동일한 거라고요. 우리 안동 지역에서 잔치하면 문어가 꼭 올라가잖아요. 전라도는 홍어. 문어가 다 떨어졌네?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잔치에 와서도 문어가 없네. 이게 뭐야?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제일 중요한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고요. 여러분, 유대인의 잔치는 일주일 동안 합니다. 우리는 하루 이틀이면 되지만 유대인의 잔치는 7일 동안 손님들을 초대해서 포도주를 막 먹고 마시면서 그렇게 기쁨을 나눠요. 온갖 음식을 차려놓고 잔치를 베푸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일째, 절정, 피크, 사흘째 되는 날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보다 큰 낭패가 어디 있습니까? 손님들은 포도주를 찾는데 포도주는 없고 연회장, 그러니까 총지배인인 격이죠. 이 연회장은 너무너무 당황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의 어머니가 나선 거예요. 사실 예수의 어머니도 그렇지 모른 척하면 돼요. 모른 척하면 되잖아요. 나 몰라라 하면 돼요. 근데 참 오지랖이 넓으셨던 것 같아요. 예수의 어머니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나서는데 3절 보십시오. 예수의 어머니가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보시면 포도주를 구하러 밖으로 뛰쳐나갑니까? 누구 사람을 보내서 포도주를 사와. 어디 마트에 가면 포도주 많을 거야. 얼른 사와. 그렇게 심부름을 시킵니까? 아니요. 뭐라 그래요? 아들 예수에게 그냥 말하는 거예요. 3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아들 예수에게 이렇게 말해요. 예수의 어머니는 그저 그 아들 예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예수님에게 그 문제를 어떻게 해요? 맡긴 거예요. 예수의 어머니가 어떻게 하려고 노력하고 애쓴 게 아니라 그 아들 예수에게 맡겼다고요. 그 문제를, 그 중차대한, 그 심각한 문제를 그냥 아들 예수에게 맡겼어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기도가 뭐예요? 물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게 기도죠. 맞습니다. 정답. 주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의 어떤 그 삶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내 질병의 문제, 교회의 문제,
내 앞에 있는, 내한테 있는 그런 삶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것, 하나님께 맡기는 것, 여러분 이게 기본적으로 기도 아니에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나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는 해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정작 자신의 중요한 문제를 주님께 완전히 의탁하느냐, 완전히 맡기느냐, 여러분 완전히 맡기세요?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저도 때때로 그러거든요. 기도는 그렇게 해요. 하나님, 내한테 이런 삶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억울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질병이 있습니다. 내 가정에, 내 직장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해요. 그런데 완전히 맡기진 않아요. 기도하고 일어서서 내 삶의 자리에 와서 또 그거 가지고 전전긍긍해요. 그거 붙잡고, 그 문제 붙잡고 또다시 전전긍긍하면서 염려하더라고요. 왜 그래요? 주님보다 문제를 더 크게 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주님보다 문제를 더 크게 보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어떤 질병의 문제, 그게 설령 암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으셨는데 그깟 암조차 못 치유하시겠어요?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는 주님이신데 그런 주님한테 네 질병의 문제를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다면 염려하지 말고 그냥 믿음으로 나가면 되죠. 아이고 목사님, 말이 쉽지 그게 어디 쉽나요? 예, 물론 어려운 거 알아요. 어려운 거 아는데 기도가 그런 거라고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 주님이 하실 일은 주님께 그냥 맡겨드리고 나는 내 삶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고 나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거라고요. 아멘이십니까? 본문 보세요. 예수의 어머니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이 심각한 문제, 이 중차대한 문제를 예수님께 그냥 맡겨드렸어요. 맡겼다고요. 공이 이제 예수님에게 넘어간 거죠. 자,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보세요.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그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보십시오. 여기서 내 때,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내 때가 뭐예요? 장차 예수님께서 당하실 순환의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내가 이적을 행하는 게 이 당신의 그 순환의 때와 관련해서 아직 성급하다, 급하다는 거예요. 너무 성급하다, 이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내가 좀 도와줘라, 이런 어머니의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거절하신 거예요. 사실상 거절한 겁니다. 근데 이상한 게 그 다음 상황을 보니까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의 거절 의사를 똑똑히 들었어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예, 제가 서두에서 드린 말씀, 이 2장 5절 말씀 이렇게 말해요. 하인들에게 어머니가 말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거절 의사를 밝혔는데 그거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귀뚱으로도 안 듣고 그냥 하인들을 불러서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Do whatever he tells you. 그대로 해라. 이렇게 말해요. 이 무슨 말입니까? 내 아들 예수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시키든지 절대로 의심하지 말고 토달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그냥 시키는 대로 무조건 해. 순종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순종해라. 즉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의 거절 의사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어요. 왜요? 예수의 어머니는 그의 아들 예수가 결국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 그 자체라는 걸 예수 어머니는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만큼 예수님의 그 존재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그냥 한 번만 그냥 까딱하면 액션을 취하면 없는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에서 그 상황을 반전시키는 거야. 일도 아니라는 거 예수의 어머니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네 아들 예수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너희는 그가 시키는 대로, 시키는 말에 그냥 순종해. 명령이에요. 예수의 어머니가 그렇게 하인들에게 말하자 예수님이 드디어 하인들을 콜합니다. 불러요. 하인들을 불러요.
자, 7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라 그럽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 항아리가 어떤 항아리냐? 6절에 보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정결 의식에 쓰는 돌 항아리였다고요. 그 돌 항아리 6개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서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하인들이 선뜻 순종하기가 쉬웠겠습니까? 과연 Do whatever he tells you, 그가 네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해야 되는데 그게 과연 말처럼 쉬운 일이었겠느냐 하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다고요. 우리가 계속 수도 없이 들은 이야기라서 뭐 당연한 듯 넘어가겠지만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감정이입을 해서 우리가 하인들 입장이라면 여러분 이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기가 쉬웠겠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간단하게 첫 번째, 예수님께서 시킨 일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도무지 비상식적인 일이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신 그 항아리가 어떤 항아리냐? 그 돌 항아리 6개, 그게 어떤 항아리냐면 유대인의 정결 의식에 쓰는 돌 항아리.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거기 사막 지역이잖아요. 팔레스타인 지역. 예. 그래서 유대인들이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막 먼지가 온통 발에 막 이렇게 왜 샌들 같은 거 신고 다니잖아, 유대인들은. 예, 그 더러운 지저분한 발을 외출했다가 나갔다가 들어오면 그 돌 항아리에 담긴 그 물 가지고 이렇게 씻어내고 식사 전후에 손도 씻고, 예, 그런 용도로 예, 놓여진 돌 항아리. 다시 말해서 포도주를 담는 용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포도주를 담는 용기 자체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지극히 누가 봐도 이건 비상식적인 명령이라고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은 도무지 비과학적인 말씀. 생각해 보세요.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얼른 어디 시장에 가서 마트에 가서 포도주를 빨리 그냥 조달을 하든지 아니면 옆집에 가서 빌려오든지 그렇게 하는 게 맞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포도를 사오라고, 포도를 가져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그저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래요.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물로 어떻게 포도주를 만듭니까? 이 구성 성분 자체가 다른데 포도주는 뭘로 만들어요? 포도로 만들어요. 포도로. 그렇잖아요. 포도주는 포도로 만든다고요. 그런데 포도가 암만 많아도 포도주가 바로 만들어집니까? 제가 우리 권사님 포도주 담그는 거 작년에 제가 알거든요. 포도를 막 으깨가지고 즙을 짜가지고 그래가지고 발효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게 며칠 만에 돼요? 안 돼요. 몇 달이 걸려요. 그렇게 포도주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물만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겠대요.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가는 도무지 비과학적인 방법이라고요. 그런 예수님 말씀에 여러분 어찌 순종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세 번째, 예수님의 말씀은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면 물이 포도주가 된다? 이걸 누가 납득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잘 보세요. 제가 주목하고 싶은 지점이 바로 여기. 예수님의 그 말도 안 되는 명령에 하인들이 오늘 어떻게 반응했느냐? 예수님의 명령에 어떻게 해요? 그대로 순종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즉 그들이 항아리 아기까지 물을 채우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들이 두 번 생각하지도 않고 바로 순종해요. 여러분 성경에 하인들이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에 어떤 토를 달았다거나 아니면 이상하게 여겼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혹시 의심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이게 가능할까? 의심했다, 불평했다, 뭐 그런 말씀이 여러분 가진 성경에 혹시 있습니까? 제가 가진 성경에는 없어요. 암만 찾아봐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자기 생각을 얹어서 그 어떤 문제 제기를 하거나 질문을 하거나 그 어떤 불평을 하지 않아요. 그냥 순종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그런 명인데 그냥 순종한다고요. 그것도 반쪽 순종이 아니라 온전히.
그러니까 항아리 절반만 채운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항아리 아귀까지 가득 채운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순종이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기도가 기적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렇듯 예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그 순종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오늘도 기적은 일어나요.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셔요. 2000년 전에만 물이 포도주가 변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늘도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Do whatever he tells you, 주님 말씀하시면 내 생각도 경험도 고집도 다 내려놓고 일단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비이성적이고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인 그런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주님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혹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주님은 매번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말씀하셔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양심을 통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매 순간 하나님 말씀하셔요. 지금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혹시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그럼 채우십시다. 두 번 생각하지 말고 그냥 채우시는 거예요. 그 물을 떠다 주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떠다 주는 거예요. 이건 물인데, 물인데 이거 물 갖다 주면 사람들한테 내 야단 맞을 텐데 주저주저 하지 마시고 갖다 주라고 하면 갖다 주는 거예요. 나머지 일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럼 기도하는 거예요. 때론 침묵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럼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침묵하는 거예요. 그냥 참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이만큼 있어도 내 생각, 내 고집, 내 하고 싶은 그 모든 말들 일단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침묵하라고 하시면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교회 안에서 그냥 침묵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이게 맞다고 할지라도 고집하지 마시고 때로는 침묵하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저에게도 그렇고 종종 있어요. 그러면 순종하는 거예요. 공동체의 덕을 위해서, 화평을 위해서 침묵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시기를, 주님, 내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던지 간에 그게 때로는 내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도저히 비상식적이고 비과학적인 그런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내가 순종하기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의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불순종의 시대 가운데 나를 순종의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결단이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찾으십니다. 지금도 콜링하세요. 이 불순종의 시대 가운데, 이 어그러진 시대 가운데, 이 패역한 시대 가운데 나의 말에 순종할 사람이 누가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누가 믿음으로 오늘 결단하시면서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이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